오늘 저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가운 입은 모습은 참 정말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전에도 세례식을 했었죠. 예, 있었지만 그때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아지셨어요.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아직 또 세례에 대해서 아직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세례가 갖는 의미,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며 인정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교단에 따라서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명칭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식은 약식 세례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약식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세례가 뭐 좀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게 있고 약식으로 하는 게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약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침례라는 것에 대해서 약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단 중에 침례 교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침례 교단에서의 세례는 보다 전통적인 세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침례라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례 교단에서의 세례는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침례 교단 교회는 보면은요, 강대상이 이렇게 좀 위로 높이 올라와 있고요. 그 강대상 밑바닥에 한 부분에 욕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세례를 위한 세례조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세례식 있을 때 거기에 물을 받고 목사님, 그러니까 세례를 집도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세례를 받는 분도 그렇고 가운을 입고 그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완전히 물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침례를 진행하는 반면에 침례 교단을 제외한 장로 교단 및 일부 교회 교단은 실제로 침례를 하지 않고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세례를 대신합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정결의식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부정함을 받게 되면,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몸을 씻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생활에서는요, 밖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어디를 밟고 다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내가 밟은 자리를 부정한 사람이 밟고 지나갔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집에 돌아오면 손이나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도 정도에 따라서요, 그냥 그날 저녁에 목욕을, 손이나 발을 씻는 경우, 또는 물을 머리로부터 뒤집어 써서 완전히 씻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밖에 나가서 한 7일을 거했다가 8일째 되는 날에
물로 싹 목욕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결 예식은 딱 그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때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식이 치러지고 나면 또 이튿날 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오전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정결 예식을 했다. 그러면 오후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결 예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이고 윤리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가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회개의 한 과정으로 물로 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정결 예식과 같은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의 정결, 내면의 정결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죄인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세례는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침례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본래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게 맞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일,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 내용을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참 전, 500-6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한
그 예언서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역이었고, 그의 물세례는 죄사함의 의심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물세례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의 이 물세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회개를 바탕으로 하는 죄사함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갈라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라지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다른 책에서 보면 열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특별히 갈라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 스키토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늘이 찢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다. 열리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마가는 하늘이 찢어지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하늘이 찢어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마가는요, 요 의미를 조금 더 잘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한 번 더 사용을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의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례식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마가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가는 이 길이 열렸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실현이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특별히 선택된 자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직접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직접은 안 보여주시고 옷자락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구약의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고요. 그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 안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를 딱 막아놨어요. 그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제사장도요, 자기가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자기의 죄를 속한 후에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그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요게 그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오직 예수님만의 계획이었고 예수님만의 사역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자인 마가가 이 내용을 기록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읽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획기적인 변화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본문으로 땅에 계신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맺어진 아들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1장에서 선포된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사역은 성부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이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실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세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세례식은 구약의 정결 예식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 한 번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구원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자리에, 복된 세례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또다시 한 주간이 시작돼요.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